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 서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로 초대하신 주님께로 감사와 기쁨을 갖고 나아가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원하신 그네 감사하며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발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참진리시로자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우리 한 번 더 간구합시다. 채워주소서. 주님 하늘 양식으로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나의 마음을 채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이 시간 하늘 양식으로 내 영혼을 채우시고 먹여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예,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내 마음을 채울 수 없습니다.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다시 한번 불러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의 이름으로 씻겨주시며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사랑의 하나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참 위로와 소망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각자의 처소에서 정성을 다하여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은혜의 단비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가장 기쁜 시간이 되며 주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를 강타한 전염병이 상당 기간 지났음에도 기운이 꺾이지 않고 아직도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하는 이 시기에 주님 없이 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해 목말라 하지 않는 저희들의 불신앙이 저희를 더욱 무너지게 만듭니다. 우리 자신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다 보여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부패한 욕망과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려고 하는 고집이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우리의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셔서 주님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깊이 깨뜨려지고 놀랍게 변화되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새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새로운 역사의 새벽, 심령의 새벽을 열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어둠과 부패를 삭혀주는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모든 견고한 진과 어둠의 권세들을 무너뜨리고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확장해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삶에 지친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베푸는 영혼의 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상처 입은 가정들이 치유되고 방황하는 심령들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 희망의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성령 통독과 매일 1시간씩 기도의 스위치를 켜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가 길이 되어 삼락 온 성도가 함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어렵게 돌아가지만 다음 세대의 비전을 위해 하나님의 방법에 목숨을 거는 각오로 각 기관과 교육자, 교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예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꿈이 여름 사역을 통해 많은 복음의 열매 맺게 되기를 간구드리옵나이다. 담임 목사님께 귀한 사명 주심과 은혜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널리 대언하시며 시대와 열방을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올바른 소명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어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들 깨닫고 변화되어 주님을 위해 내 삶을 깨트리는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로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기도를 들으사 자비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어 건강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그리고 맡겨진 소명을 위해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봉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을 통해 축복이 교회와 온누리에 펼쳐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는 헵시바 찬양팀과 최은석 집사님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후서 1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 말씀 같이 함께 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세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레스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레스의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레스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레스의 하나님 에베레스의 하나님 에베레스 나의 주여.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것을입니다.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 통독과 프레이언 하루 1시간씩 기도하기 운동을 계속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무엇보다 8월은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길이 되게 하라 라고 하는 주제로 가면서 우리 같이 말씀과 기도로 이 어려움과 힘든 시기를 돌파해내는 우리 삼락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또 재연장되면서 조금 예배에 완화된 조치가 또 발표되어서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예배가 조금 또 바뀌어집니다. 우리 새벽 기도는 6시에 본당에서 그리고 실시간 영상으로 함께 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렇게 이어지고요. 그리고 수요일은 오전 11시와 저녁 7시 두 번 교회에서만 드려집니다. 영상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요 영성 집회는 우리가 본당에 80명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80명을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80명이 이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실시간 영상으로 또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는 다음 주일부터는 이제 1부 7시부터 1부, 2부, 3부, 4부 7시, 8시 반, 10시, 11시 반 이렇게 우리 80명씩 각 예배당 80명씩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2부인 8시 반과 그리고 11시 반 4부 예배는 실시간 영상으로 또 함께 여러분에게 제공되어집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는 영아부, 유치부, 초등 1부, 초등 2부가 11시 반에 그리고 중등부와 고등부가 9시 반에 우리 되는데 영아부는 아직 그 공간도 좀 협소하고 또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어려서 영아부는 계속해서 영상으로 우리가 드려지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서는 우리 교회 각 부서 시간에 부서실에서 각 예배를 드리고 또 영상으로 함께 여러분에게 나눠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특별한 증상이 없고 또 괜찮으신 분들은 우리 본 교회에 오셔서 같이 현장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들어오는 인원을 우리가 한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요. 주일 예배, 금요 영성 집회는 우리 본 교회 교인들에게만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금요 영성 집회는 목요일 날 그리고 주일 예배는 금요일 날 10시에 저희들이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그 문자에
클릭하셔서 따라 들어가시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이걸 잘 하실 수 없는 분들은 각 교구 전도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착오 없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8월 금요여성 집회 저희들이 성령님의 인도가 길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주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이 세상 속에서 순결과 거룩함을 유지하며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함께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여름 사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힘들고 또 제약된 상황 속에서 여름 사역을 진행해 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으로 역사해 주셔서 새롭게 또 무장시켜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사역자들과 주일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과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올림픽이 계속되고 오늘 이제 폐막식이 이루어지는 날인 것 같은데요. 메달 소식이 들려지는 가운데 제가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메달만큼 값진 4등, 노메달 아닌 당당한 4위라는 기사였습니다. 순위에 따라서 메달의 색깔이 바뀌어지는 올림픽에서 4등은 가장 아쉬운 그러한 성적이고 또 메달을 따지 못했다는 박탈감이 가장 큰 자리에 서는 이가 바로 그 4등에 위치한 선수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올림픽에서 4등을 한 우리 한국 선수들을 쭉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처음 올림픽에 출전한 럭비 대표팀들, 그리고 그 외에 주목받지 못했던,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런 종목이 있어라고 느껴질 만한 그러한 종목들 뿐만 아니라 전혀 이 매스컴에서 이렇게 주목을 받지 못했던 그러한 선수들에게 더 큰 격려와 박수를 보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의 그러한 기사였습니다. 이 기사를 접하면서 참 세상도 많이 변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참 많이 바뀌어 간다는 것인데요. 메달을 딴 선수들에게 축하의 박수를 보내는 동시에 메달은 따지 못했지만 그러나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이 국가를 대표해서 나아가서 최선을 다해준 바로 그들에게 따뜻한 박수를 보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은 참 많은 성적 순으로 모든 것을 줄 세우고 또 실력 위주로 모든 것을 보던 그런 세계관, 그 가치관의 기준이 참 많이 변하여져 간다라는 생각이 들게 했습니다. 물론 모두는 아닙니다. 그 인터넷 그런 곳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 이런 댓글들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못 넣느냐, 그것도 축구라고 하느냐, 내가 해도 너보다는 낫겠다. 이런 댓글들을 보면 모두는 다 그렇게 변화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렇게 댓글을 다는 이들의 마음도 또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 승리를 기대했는데, 정말 승리할 것을 기대했는데 그 패배를 하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본인들에게 느껴지는 그 박탈감 속에서 그들은 감정적으로 그렇게 반응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 이러한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기대했는데 그 기대한 것과는 다른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 그들은
자신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바울의 그런 선택을 보고요, 그들은 감정적으로 반응하면서 바울의 신실성을 오해하고 바울을 비난하고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를 쓰면서 먼저 자신을 가장 크게 오해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풀려고 자신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 선택을 할 때에 자신의 삶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그가 소개하면서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요, 바울이 이런 선택을 하며 나아가는 삶의 그 기준을 무엇으로 삼고 있었는지 뿐만 아니라 이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다르고 우리가 원했던 것과 다른, 또 때로는 부당함과 억울한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들어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그 모습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2절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세상의 방법을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였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고린도나 아테네에는 철학이나 변증학을 가르치는 그런 선생들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일명 철학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영리를 목적으로 사람들을 모집해서 그 돈을 받으며 그들에게 이 변증학을 가르치고 철학을 가르쳤는데요, 그들이 이 철학과 변증학을 가르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논쟁이 벌어졌을 때 승리하는, 이기게 하는 방법을 그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에 가서요, 다르게, 그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고린도에서 그는 행하였습니다. 스스로 천막을 지어서 팔며 그 생활비를 보충했고요, 그러면서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복음만을 그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이들이 그 곳으로 몰려들었고 부흥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도저히 이것은 있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삶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한 것이고 이것은 자기 양심이 자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을 보면 바울은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통해서 가지게 된 그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이것은 완전한 것이다, 결코 그것이 부족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알고 있던 그 복음, 그 이상의 복음을 쓸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들이 알고 있는 그 복음은 완전한 것이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그 복음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세상의 철학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복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배우려고, 철학을 배우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볼 때에는 이 복음이 불완전하고 완전하지 않다라고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이 그렇게 복음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복음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 복음을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 복음을 완전히 알지 못하고 그 복음을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에 바로 너희는 그것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 그 그리스도의 날에는 바로 지금 이 모습이 자랑이 되고 이 완전한 복음을 전해준 바울을 자랑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부족하게 보여지고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참으로 논쟁에서 그렇게 변증학을 사용해서 이기고 그들이 승리하는 그러한 말로 그들이 이기는 것들을 보면서 야, 저렇게 해야 완전한 건데 우리는 좀 부족해, 이거는 불완전해 라고 생각했던 그들, 그래서 그 변증학 철학을 배우기를 원했던 그들, 바로 그러한 것들이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일어난 것이고, 그리스도의 날이 되어졌을 때 너희는 이 복음이 완전한 복음이라는 것을 그날에 되어서 너희는 분명히 보게 될 것이고, 바로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자랑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보여지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지금 세상에서 그것이 지금 논리적으로 말을 내서 변증학을 통해서 그것이 이겼다고 해서 그것이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쫓아가려고 하지 말고 우리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기에 그 말씀 앞에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서는 것이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칭찬이 되고 상급이 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던 그 계획을 2번이나 바꾸었던 것에 대해서 오늘 15절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그 계획을 바꾼 것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그들의 비난을 염두에 두고요,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너희에게 먼저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마지막에서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로 가고자 했지만 가지 못하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겠다라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가 계획을 바꾼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를 다시 방문하여 하나님께 말씀을,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부흥이 될 것을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있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는 자신의 그 계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려고 계획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가기 전에 잠시 비공식적으로 고린도를 방문했다가 다시 에베소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놓고 그것을 또 바꾸어서 그것도 비공식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왔다 간 이 바울의 그 계획 때문에, 이 변경 때문에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은요, 바울을 좋지 않게 생각했고, 그리고 그 바울에 대해서 불신하며 비난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라고 말합니다. 또 육체를 따라 계획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대수롭지 않게 되는 대로 결정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획을 세울 때도 그러했지만 중간에 그 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교회의 가장 유익이 되는 방법으로 그는 신중하고 진실하게 그 하나님 앞에서 결정했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을 보면 바울은 하나님은 미쁘시다라고 합니다. 이 미쁘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셔서 우리가 믿을 만하며 변덕을 부리지 않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 자신도 한 입으로 예와 아니오를 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문장을 전체적으로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하나님에 대한 진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자신이 변덕스러운 자도 아니고 충동적인 사람도 아니라는 것을 그가 하나님을 들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증하신다는 겁니다.
미쁘신 하나님이 나를 보증하신다는 겁니다. 나 또한 하나님을 닮은 진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미쁘신 하나님, 그 변덕을 부리지 않고 정말 우리에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울도 그런 진실한 자라는 것을 그렇게 보증해 준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을 보면 이와 같은 놀라운 복음이 고린도에 전해진 것은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의 동력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여러분, 바로 이 복음을 통해서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예가 되고 그 아들 안에 약속들은 항상 예만 되지 아니오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많은 약속들이 있었는데 그 약속들, 이 복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너희가 경험하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이 복음에 너희의 모든 것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이루어짐을 경험했고, 그리고 그 복음에 자신들의 생명과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복음에 대한 신빙성, 그 신뢰감이 그들에게는 최고조였고 그 복음을 신뢰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로 그 복음을 전하여 준 이가 바울 자신이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말을 통해 복음이 전하여졌고 그 복음에 너희가 생명을 걸 정도라면, 그러면 내 말을 왜 신뢰하지 못하느냐는 겁니다. 그 복음을 전해준 나의 말인데, 내가 그 복음을 전해줬는데 그 복음에 생명을 걸 만큼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바울이 계획을 변경한 것을 두고 너희가 그 진정성을 의심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 복음을 너희에게 전해준 자인데, 그런데 내가 그렇게 진실하지 못하게 너희에게 그렇게 의심받을 만한 그런 존재냐라고 반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 오해를 푸는 해명의 차원을 넘어서요, 그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20절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언제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예와 아멘으로 진실하게 행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의 수많은 약속들이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시고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대해서 진실하게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모든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여 그 말씀과 뜻에 우리가 진실하게 반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진실하게 설 때 때로는 부족하게 보이고 그것이 때로는 부당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진실하게 서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으로 그렇게 설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우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서 22절을 보면 바울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 4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굳건하게 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굳건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굳건하게 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현재 시제입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지금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연합을 하나님이 굳건하게 그렇게 하시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특별히 구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에게 인치시고라고 합니다. 이는 우리를 그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것이고요. 넷째는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업적인 용어로서 첫 지불금을 지불하다, 첫 지불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유업 가운데 첫 번째 지불금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유업이 바로 성령님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셨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고 그 유업으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고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의 관계를 굳건하게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행하는 그 걸음, 그 하나님 앞에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서는 그 걸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지 못해서 우리가 불안해할 수 있고 또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서 그 가운데 우리는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움 가운데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불완전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에 때로는 부당함과 억울한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섭리하심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일어나는 일들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하고 우리는 염려하고, 그래서 우리가 무서워서 또 그 가운데 패배와 또 낙심과 절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은요, 바로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하셨던,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셨던, 그리고 그 하나님 자녀의 유업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유업으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의 연합을 굳건하게 지금도 계속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런 삶을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 걸음 속에서요, 무엇보다 나를 구별하셨고 나를 소유로 삼아주셨고 내게 성령님을 주시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을 굳건하게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은 주님의 종이라고 칭하던 자들이 와서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하자 예수님은 그들을 모두 쫓아내시면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기준과 예수님이 보시는 그 기준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익혀왔고 세상에 익숙해져 있던 그 기준들, 눈에 보여지는 것, 눈에 나타나는 것, 그래서 많은 병자를 고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이루는, 이렇게 우리는 보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쫓아내시면서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희는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큰 능력이 나타나고 큰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모두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일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뜻대로 하지 않고서 우리가 자기 욕심과 야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도 얼마든지 놀라운 일들, 큰 일들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일들, 그러한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만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아니다라고 우리는 분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실패하는 것 같고 때로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는 것 같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일 수도 있고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과 내 야망을 위해서 달리는 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요, 자기 야망과 욕심으로 아말렉 군대와 싸워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그 전쟁 때문에 버리셨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사울왕이 금방 왕의 자리를 뺏기고 그냥 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래도록 그는 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공하고 일이 잘 된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축복을 운운하지만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은 보이는 것 가지고 그 열매를 가지고 말을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그 뜻에 내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가는 그 삶의 걸음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기대하는, 우리의 삶의 기준을 다른 것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서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래서 그 말씀과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가 진실하게 아멘으로 화답하며 달려가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BS에서 재밌는 실험을 했는데요, 신호등 앞에 멈춰있던 차가 녹색불로 바뀌어도 출발하지 않고 있을 때 그 뒤에 서 있는 다른 차량들이 얼마 만에 경적을 울리는가라는 것을 측정한 실험이었습니다. 그 신호등 앞에 서 있는 차가 작은 소형차였을 때 뒷차량이 경적을 울리는 그 시간이 평균 3초 만에 경적을 울리더랍니다. 그런데 그 앞에 서 있는 차가 중형차 이상이었고 그리고 외제 차량이었을 때는 달랐답니다. 얼마나 걸렸을까요? 평균 10초가 걸렸답니다. 물론 경적을 울리지 않고 차를 돌려서 빠져나가는 그런 차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실험을 통해서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말은 그렇지 않다라고 할 수 있어도 은연중에 그들의 가치와 기준이요, 소유의 크기가 존재의 크기와 동일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차량은 빨리 빵빵 울리는 것은 작은 차량과 더불어서 그 소유주를 아주 그 존재를, 그 가치를 그렇게 여기는 거고요.
큰 차량은 조금 더 늦은 기다렸다가 하는 것은 큰 차량 그 소유의 그 크기에 맞춰서 그 사람의 존재를 그렇게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와 기준은요, 보여지는 것, 가진 것, 자신들의 소유의 크기에 따라서 그들은 서로의 존재의 크기를 그와 비슷한 똑같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길을 쓰고 가지려고 하고 길을 쓰면서 부자가 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가치와 기준을 따르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가지고 또 누리고 우리가 그것을 쌓아놓지만 결국 모든 것은 다 사라질 수밖에 없고요, 우리에게 남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하나님 앞에 서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무엇보다도요, 이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여러분, 이 세상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불확실함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불확실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모든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불확실함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의 기준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여러분, 나를 구별하셨고 나를 소유로 삼아 주셨고 성령님을 그 유업으로 우리에게 주셨고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그 지금도 굳건하게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실하게만 서면, 좀 부당하게 보여도, 좀 그것이 이해할 수 없어도,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날지 우리에게 불안함과 불확실함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런 상황과 현실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가는 그 걸음을 걷는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든 걸음은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 앞에서 우리가 진실하게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로 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내가 구별된 자임을,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자임을, 내가 성령님을 유업으로 받은 자임을,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계속 굳건하게 지켜져가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뜻 앞에서 진실하게 서는 우리의 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그 길 어찌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진실하게 서는 우리의 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불확실함과 부당함과 억울한 그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지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 진실하게 그 하나님 앞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 주셨고 우리를 소유로 삼아 주셨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굳세게 지켜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의지하며 우리 앞에 어떤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불확실함과 부당함과 불안정함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알지 못해서 우리가 다 볼 수 없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서 때로는 우리가 불안하고 우리가 무섭고 두렵고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아버지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는 자들이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며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음 속에서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과 우리에게 펼쳐지는 그 일들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를 구별하셨고 나를 소유 삼아 주셨고 내게 성령님을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굳게 지켜가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걸음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진실하게 달려가는 그 걸음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며 증거하며 달려가는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손에 물질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부어주시고 채워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삼락가족들의 모든 걸음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보다 뒤처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그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모든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우리 안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시며 가정의 그 어려움을 풀어주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 걸음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그 열매들을 맺어가는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 속에서 거룩을 회복하며 복음을 사수하며 하나됨을 힘써 지키며 다음 세대를 세우고 예배를 세우는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내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삼락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붙들어 주시고 이 여름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사역자들과 주일학교 교사들 위해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이 여름 사역을 통해 우리 다음 세대가 복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복음으로 무장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꿈을 꾸며 일어나는 귀한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의 복음의 행진을 이어가는 남은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을 머금고 아버지 이 땅의 죄악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땅 구석구석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며 세계 모든 민족 열방을 섬기며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마지막 파송의 노래 부르시며 우리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여, 예수 이름 선포하는 교회여, 믿음으로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거룩함과 하나됨을 힘써지리라. 성령으로 능력 삼은 교회여, 예배함이 생명되는 교회여, 믿음으로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여라. 우리는 교회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역사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구별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성령님을 유업으로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를 지속적으로 굳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며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심령과 걸음과 행하는 모든 일들과 그 가정 위에와 내 사랑하는 삼락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